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너희가 나와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은 또한 너희가 나와 만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의 종을 섬기며 종을 진실로 너희가 믿고자 하고 따라올 때에 너희 믿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종을 믿고 따라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겠지만은, 종을 의심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너희가 방조한 생활할 때에는 내가 용서치 아니하며 너희에게 징계가 간다는 걸 알기 원하노라. 데세이세이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쓸 수 없는 것은 너희가 나와 온전히 하나 할 수가 없고, 종은 내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온전히 나와 함께 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전할 수가 있으며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종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너희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고, 종을 진실로 섬기고 따라오면 너희가 유익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생각 가운데, 너희 입에, 너희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이 있기로 내가 말하는 것이니, 너희에게 내가 증거하는 것이고 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니, 왔는 자들이 기억하고 그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라. 에이웨이레이세이세이서, 종은 너희들을 용서하겠으나 나는 용서하지 아니하는 걸 알라. 헤나우세이세이서, 종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있지만은 나는 죄인이 아니므로 너희가 죄 짓는 것은 분명히 내가 판단할 것이고 언제든지 심판하는 것이니라. 오늘 죄 졌대서 오늘 내가 당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와나르와이 게르레이스에서 오늘 넘어갔다 해서 무사히 넘어간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너희가 지은 죄는 너희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할 적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와나와이스레이스에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은 각자의 심령에 내가 말하는 것이고 각자의 귀에 듣게 하는 것이고 각자가 알아듣게 하는 것이니, 남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웨스웨스에서 이 말을 하면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를 통하여서 내가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너희가 세세히 알기를 원하노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웨스웨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거기 다윗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랍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다 알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다 알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셨고요. 혹이 다윗 집에 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랍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하는데 그 왕의 마음과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이 흔들렸다 그러는데, 저를 통해서 지금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 원수들하고 여러분들이 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들하고 짝을 해서 동맹을 했어요. 그것을 누가 하냐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이 가는데 예수님의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기도로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 중보를 해도 예수님께서 중보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랫동안 아까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기까지, 너희가 죄를 지었을 적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멸망시키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너희 지었는 죄값으로 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야. 왕이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까 왕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무수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치 않으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예. 너희가 회개하라, 용서해주세요 해라, 이럴 적에는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첫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죄 짓는 걸 종종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적에 나는 무식한 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급하신 거야.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들고 너를 치려고 하니까 빨리 속히 회개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만이지 가고 회개할 자세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도 아시지만 나의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급히 내가 빌 기세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싹싹 빌면서 용서해 달라고. 제가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저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 할 때 저게 계속 저딴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쳐서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은 깊이 파고 돌을 재고 걸음을 줘서 그때에도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비워버리든지 뽑아버리든지 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려는 것이죠. 계속 그딴 짓거리 하니까 안 되게 데리고 오라는, 쳐서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려고 손을 들면 나는 못 봤지만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지 않죠. 그래서 몇 차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두들겨 맞는 거. 큰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다가 하나님 팔이 아프니까 그 몽둥이를 놓는 거. 온전히 피탈이 돼가지고 있는데도 아야 소리 한 번 안 하고 손으로 가리면 그 손으로 때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계속 예수님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제가 반성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이 악이 들어가면 이것이 죄와 악이에요. 죄를 지을 때 악이 들어가가지고 회개치도 안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급히 말씀하신 것이 정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할 수가 없으면은 예수님 내 피를 보고 하나님 내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보고 용서해 달라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다 지켜 행했어요. 어디까지? 죽어서 무덤 속에 죄인들이 들어가는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도록 복종하신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 용서를 못하겠으면 내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네가 피를 갖고 나오면 내가 꼼짝 못하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를 가지고 할 때 왜 꼼짝 못하느냐면은 불순종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라도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은 그건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적에
네가 피 갖고 나면 내가 꼼짝 못하지 하는데 내가 얼마나 악에 독가져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도 무서운 게 있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고 나면은 그러면 모든 것을 세상 만사 내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복종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일렀던 것을 다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건 다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미쳤냐고 강단에 여기 이 자리에서 강단에 서서 갖고 내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미쳤느냐고. 가르쳐주는 것도 내가 다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라냐고. 그것을 흉내내라. 오늘 새벽기도 내가 흉내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 자리에 제가 그렇게 할 때 보고 들으신 분이 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자, 들은 분이 듣거나 본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야, 여러분 계시네요. 하나님 미쳤냐고 그랬거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악이 받치면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악을 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한 번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공로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예수님의 공로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일은 1000번, 1000번 있어요. 네.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럴 적에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말씀을 알고 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하라 했는 거 했고 모르는 건 내가 못하겠는데 어떡하냐 이게요. 성도들에게서 오늘 새벽기도 때도 그 말씀이 나갔죠. 성도들에게서 제가 속여 빼앗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속여 빼앗는 것도 없거니와 성도들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바꾸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느냐?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나를 안 섬겨? 왜 나를 안 도와줘? 누구에게도 왜 안 도와주냐? 왜 안 섬겼냐?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아무에게도 의지 안 해요. 결혼할 적에 당신한테 내가 인상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랬어요. 걸어보겠다 했는데 결혼해서 딱 와서 보니까 아니야. 완전히 끝장냈죠. 남편을 의지하거나 자식을 의지하거나 누구 시집 식구들을 의지하거나 지금 일을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거나 일절 없습니다. 의지하는 거 있으면 그가 주가 돼요. 그가 하나님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거야.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교만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건지. 의지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게 돼 있어요. 의지하면은. 왜 나는 잘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슬프게 하느냐? 나한테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느냐?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 죽을 때가 될수록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져요. 왜? 젊었을 적엔 전부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 나이가 먹고 나니까 자식들이 다 도둑놈이고 도둑년이라. 어저께도 오신 분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를 믿지 못해가지고 통장을 아내를 의심하면서 자식한테 맡기대. 콜라당 뺏긴 거예요. 믿고 맡긴 그 자식이. 그래서 내가 어저께 아들도 딸도 다 강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다 계세요. 늙건 젊건 상관없이 부모가 했는 것을 마음이라도 준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기르면서 온갖 것을 다 해요. 기대하지 안 하고.
했는데 그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쓰고 있느냐 이죠. 부모가 마음 먹은 것을 한 번이라도 쓰느냐. 한 번도 못 씁니다. 나는 당당하게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지 새끼 생각하고 지 남편 생각하고 강도고 도둑년이고 도둑놈이지 뭐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자식을 기르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새끼들한테는 꼬맹이한테 하세요 하세요 하고 저엄마 아빠한테는 아빠 엄마 소리가 뭡니까 지금? 존경하는 소리예요? 썸질라고 화내는 소리야. 부모한테 평생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등에 업고 또랑 한번 걷는 것도 안 된다 해서 자식을 업고 또랑을 건널 적에는 그 자식을 생각해요. 자기 생각 안 하고. 넘어지면 다칠까? 어떨까? 그 자식 생각한다고. 내가 자식을 낳아 자식을 기르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이거 하느냐? 못해요. 저는 시어른한테 잘하고 싶었어요. 결혼해가지고 딱 보니까 잘못돼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파는 함정에 어머니 빠졌어요. 아무도 건져낼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주는 게 내 마음뿐인 거예요. 어머니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자식들 기를 적에 저렇게 했는데 내가 보이게끔 해드릴 건 아무것도 없고 제 마음은 불쌍하다는 걸 알아요. 어머니가 파는 함정에 어머니 빠졌어요. 어머니도 자식들 기를 적에 자기 부모나 시어른들 생각하지 않았죠. 내 새끼만 생각했죠. 이것이 지가 파는 함정에 지가 빠지는 거예요. 제 마음은 정말 자기 떳떳하게 해놓고 어머니 편안하게 모시면서 어머니 뜻이에요 추워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100% 있었어요. 근데 100% 못하는 거야. 100% 있었는데 100% 못하는 거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있어. 7년 만에 되면 그 큰아들만 모든 위주가 아들로 돼가지고 있었어요. 너한테는 네 동생, 밑에 애들한테는 네 형, 네 오빠 이렇게 기른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효도를 합니까? 돌아가실 때 부모하고 같이 사는 거 그거나 되려면 모르겠어요. 정말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도와주셨어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며느리 도와주려고 합가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오실 적에 내가 아들 보면 안 온다. 내가 며느리 돕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왜? 자식들 때문에. 그래도 누가 안 도와주나 기대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참 좋은 세상이에요. 뭘 말하냐면은 제가 지나가다가도 물건들 구물로 그냥 턱 걸쳐놔 놓고 뭐 시장 바닥 가면 전부 오면 그때만 터쳐놔 놓고 옛날 같으면 저거 붙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도둑질해 갔어. 그것만 봐도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세상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감사해요. 부엌에서는 냄비에다 뭐 얹어놔 놓고 손님이 온 거예요. 얘가 서 있잖아요. 그때 둘이가 서인가 모르겠어요. 하나는 울고 있고 하나는 똥 싸고 있고 냄비에는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이 물건을 내놓은 거라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가져갈까봐. 막 울고 타고 똥 싸고 막 난린 거야. 근데 한 번은
너무 제가 바빠가지고 그때는 어머니하고 신우 둘이하고 저희가 다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쪽에 가니까는 그 집을 사기 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어느 방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재송하고 있는 거라. 모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빚을 내갖고 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바느질하고 계시는데 그 빚을 지금 이자가 자꾸 늘어갈 거다. 옛날에 이자가 비쌌잖아요. 이걸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빚을 내는 것이 있는 거 자꾸 이자가 늘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갚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거 내 거 다 합해갖고 이제 빚을 좀 내고 해가지고 3만 원을 가져갔어요. 지금 3만 원 돈도 아닌 것 같죠. 3만 원을 가지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진짜 빚 갚는 게 기쁘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갖고 가니까 저녁에 늦게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벌써 시내 와가지고 제가 이 몸도 마음도 젖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엄마 문도 안 잠그고 이렇게 어디 가셨지? 시골에는 동서남북 뭐 대문이 있어요. 뭐 다 이뤄놓고 살거든요. 그래서 순간 끔찍 놀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오셨는 거를 너무 나는 기뻐서 돈을 꺼내가지고 어머니 그 빚 갚으세요 하면서 내놓으니까 이거 이제 저 아빠하고 그때는 뭐 애가 없을 때예요. 돈 이제 둘이 월급 타는 거 하고 돈 좀 빚내가지고 3만 원 맞춰왔습니다 그랬거든요. 딱 한다는 소리가 은행에 있는 돈 어쩌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왼수가 그때는 왼수 소리도 할 줄 몰라서 지금이니까 왼수가 그러지. 아 어머니한테 거짓말했구나. 은행에 돈이 왔다 했그만이지 쓸데없는 거짓말을 왜 합니까? 바른 대로 하세요. 돈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바른 말 하든지 안 그러면 말을 하지 말든가. 고에 바치라고 안 하니까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입술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나오는 거를 제가 캐치했어요. 진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다가 그 계단에 다리가 없는 분이 앉아서 구걸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호주머니 손을 여니까 100원짜리가 이제 있었는지 하여튼 뭐 몇 개가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데 내 입술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 돈 이것밖에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딱 영이 뭐라 하시냐면 네 지갑에 돈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지갑에 돈 있는 게 몇천 원 있는 게 아니라 몇백 원이 있었어. 근데 이 지갑 꺼내기 싫어서 이것만 가지고 했더니 네 지갑에 돈 있잖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릅니까? 사람 앞에 거짓말 한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말을 하지 말든지 하려거든 참말을 하든지. 자식들이 부모한테 월급 얼마 받는다 소리 안 하고 부모도 자식한테 월급 얼마 받느냐 소리 못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월급이 얼마 됩니까? 물어본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요. 복가다 물어요. 그거는 이 정리정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요. 그럼 제 한쪽 마음에서는 아이고 이 사람이 뭐 돈 뺏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은 있지만은 해야 되죠. 돈이 얼마가 되는 걸 알아야 이것을 어떻게 끼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라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생활 제가 안 묻습니다. 직장을 어디 다닙니까? 뭐합니까? 일절 안 묻습니다. 본인들이 부담도 되지만 나도 부담이에요. 알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살 만큼이 안 되면 저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부담감 갖기 싫어서도 제가 안 묻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 되고 총 전부가 다 얼마나 되냐? 그러면 생활비가 얼마 되냐 또 물어야 돼요. 생활비가 얼마 되겠다면 거기서 줄일 수 있으면은 줄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은 그 돈에서 줄일 수 없다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알뜰살뜰 살지 않았더라면 돈을 줄이면 어떤 걸 줄일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 새내기가 남편 모르게 돈이 한 40만원 빚졌어요. 근데 그게 생활한이라고 빚졌으면 남편한테 말 안 하는데 쓸데없는 데 가서 요렇게 하다가 돈을 썼는 거야. 그러면서 애를 맡겨놓고 가야 되잖아. 요가 하고 있는데 어디에 애를 얻고 가겠어요? 근데 없는 돈에 돈을 주면서 애들 좀 받으려고 하고 하니까 이 애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전매기가. 그때 이제 좀 길 수 있었는가 모르겠어. 배밀이게 할 때 기지도 못하고. 우리 엄마가요, 내가 막 말려도 가요. 얘는 영적으로 아니까 엄마 못 가게 하려고 막 울고 불고 하니까는 돈 주고 이 사람한테 맡겨놓고 가버린 거야. 얘가 말하는 거, 얘가 말할 줄 아나? 가니? 아니요. 얘가 눈이 둥그란 거라. 얘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가? 가니까 아니요. 남편이 알면 쫓겨난다는 거야. 쫓겨날 줄 알면서 왜 그딴 짓거리 해? 하질 말아야지. 마음이 유혹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니한테 주는 돈 다 갖고 오라 그랬어. 싹 다 갖고 오고 세금 낼 거 그런 거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 몽땅 다. 그러니까 보험 들어간 남편이 너무 또 알뜰한 사람이라 정확하게 주는 거야. 애들 간식비가 이제 얼마, 뭐 보험 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다 남편이 이제 그거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전기세가 들어간다, 뭐 한 달에 쌀값 들어간다, 생활비가 얼마, 요것만 딱 가져왔는데 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남편이 너무 알뜰한 거야. 그래서 어디서 빼냐니까 부식에서 뺄 수밖에 없어요. 딴 건 공식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식에서 빼는 거를 한 달에 2만 원 가지고 살으라 했어요.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 2만 원. 4만 원 가지고 살으라 하고 빼니까 7만 원이 나와요. 7만 원 갖다 갚아 그랬거든요. 죽으라 그러지. 그 돈을 다 써서 모자라는데. 한 달 살고 두 번째 달에 와가 날고 석 달을 살아주려는데 두 번째 달에 못 살겠어요 하면서 돈 더 주세요 하는 거라. 무슨 돈을 더 줄까? 내가 돈을 빚으라고 그랬나? 지 돈을 내가 쓰기라나. 그래서 두 달까지 하고 14만 원까지 갚아주고 그 다음에는 나도 그랬어. 안 살아줬어. 참 많이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저에게는 많이 맡겼기 때문에 별걸 다 하라는 거야. 가정 교육도 시켜야 되고 영적으로도 살아야 되고 신앙적인 도리도 가르쳐야 되고 믿음도 줘야 되고 모든 걸 다 줘야 되는 형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말씀 믿으십니까? 제가 공투시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라 내가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알뜰하게. 쓸 자리는 써야 돼요. 덮어놓고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써야 될 자리는 써야 돼요. 그렇지만 없는데 내가 허세만 부리고 쓰려고 하면 안 돼. 어느 분이 11조가 안 되는데 딴 교회에 가면 이 11조 헌황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자기는 11조 낼 수는 없는데 사장이니까 50만 원씩을 냈대. 그게 여러 차례 저들었는데 그게 자꾸 양심에 가책이 된다는데 제가 묻질 않아서 몰랐어요. 그런 것은 들으면 난다고 언젠가는 생각나고 나와요. 아, 거짓말 11조를 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는 걸 딴 사람 때문에 자기도 허위로 빚을 내가지고 11조를 낸 거예요. 50만 원을 내면은 500만 원 수입이 돼야 되잖아요. 전부 다 빚에서 빚으로 막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차라리 전제의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감사의물을 하셨으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 11조 거짓말하고 낸 것이 양심이 가책이 됐던 거예요. 끝까지 제가 못 풀어줬어요. 저를 떠나고 난 뒤에 알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거짓말로? 아니요. 하나님 거짓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다 합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 무슨 법? 하나님께 정해놓은 법이 있잖아요. 예물을 드릴 적에 각각 가지에 예물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지는 않아요. 다 받지는 않아요. 네. 지금 속죄예물, 속건제예물, 전제예물, 11조, 뭐 감사금 이것밖에 없잖아요. 속건제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 바쳤으면 바치세요. 여러분들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이방인 가운데서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속해주셨고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속건제음을 바치지 않으신 분들은 속건제음을 바치시고요. 네. 그래서 속죄제는 내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물로 바치려면 매일 바쳐도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속죄 예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금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은 바쳐라. 예.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감사한 일이 있을 적에 감사함을 바치잖아요. 지금 현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치라면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현금 바치라 소리 안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면 내가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무직이 됐을 적에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못해요. 불로소득이 생기죠. 딴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거나 이럴 적에는 자기가 일을 안 했는 것은 11조로 바치라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조금밖에 안 받아요. 나라에는요 불로소득 35% 뛰던 거예요. 수표 10만원짜리를 주워가지고 갖다 줬다가 이게 본인이 안 찾아가니까 나한테 돌아오는데 이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띱니다. 근데 10%가 아니고 35%예요. 6만 5천 원을 주더라고요. 3만 5천 원 띄고. 그럼 맞아요? 35% 맞아요? 나라의 불로소득은 세금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뛰시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 세를 대해서 이제 진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은 진노하시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병이 생기는 거. 그냥 병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있는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 재물이 싹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갖가지 비는데 본인들이 아는 얘기죠. 본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에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서 회개하려고 힘쓰고 있어야 돼요. 네. 육신의 생각을 쫓아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 줬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태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고구마나 파나 감자를 수확을 해가지고 특히 직원들한테 많은 영적, 육적인 훈련을 하게 하셨는데요. 조금 몸은 순종은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심령으로 내심 불평도 불만도 많았습니다. 한두 번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지금 조회 시간에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었는데 오늘 지금 말씀하라고 하셔서 드립니다. 밭에 대파를 많이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얼기도 얼고 지금 잘 뽑아먹기가 불편한데 이제 지금은 상자에 묻어가지고 비닐에 씌워놓은 거고는 좀 나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기 실질적으로 그냥 시키시는 데 순종만 한다고 하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때 불편하더라도 마트도 사다 먹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일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그게 왜 저렇게 하시는 그런 좀 궁금증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집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예, 섞이더라고요. 그래하고 사다가 먹는 거는 우리가 옆에 가가지고 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늘을 심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다가 먹으려면 귀찮으니까 그게 또 금방금방 사다가 놨다면 또 이게 또 이제 뭐 마르든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마늘이 나와서 풋마늘 나왔을 적에 양념장 할 적에 풋마늘 넣으면 맛이 훨씬 나서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빼가지고 많이 빼다 놓지 말라고, 이 밭에 있는 걸로 그냥 한 뿌리가 필요하면 한 뿌리만 패고 2개 필요하면 2개만 패가지고 그때 양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금 말을 해도 살림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왜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다 일러줘도 말이 잘 안 돼요. 저는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이 필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은 그냥 놔두고 또 이 마늘 들어갈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양념장 할 적에 마늘을 갈아 넣는 것도 하지만 풋마늘 넣으면 훨씬 맛이 나서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못 들었다 소리 안 하겠죠? 네. 그거는 뿌리를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적에 가서 사갖고 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제가 또 나가면 또 이제 단을 사갖고 온다고. 사갖고 오면은 이 양념이 들어갈 때 또 안 들어가. 쌈장을 만드는데 풋마늘을 넣게 되면 훨씬 맛이 났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맛을 좀 느끼세요. 무엇을 하면 어느 정도의 맛이 나오고 맛이 틀린다라는 것을. 찌개 같은 거 하는데 고추가 안 들어가면 맛이 훨씬 줄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추가 음식 맛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새는 시장 가면 뭐 푸끔만 살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래 못했기 때문에 냉동시켜 놔놓고, 그것도 제가 하게 되면은 이거 한 포기에 듬뿍듬뿍 못 쓰게 해요. 딱 2개일 거면은 내가 3개, 4개를 꺼내도 2개만 넣고 2개 갖다 열라 그래요. 있다고 마구잡이 쓰지게 안 해요. 그러면 그 2개만 들어가도 맛이 날 수 있으니까 2개만 넣게 하는 거야. 음식할 때 파를 많이 넣지 말라는데 막 떡국 끓이는데 파를 갖다가 세리 잡아 엮고 파를 일절 사다 주지 말고 질을 좀 들여야 되겠어. 양념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음식 맛이 없어요. 양념이라는 자체는 조금만 들어가는 거야, 조금만. 깨소금도 적당하게 넣어가지고 음식을 무치면 맛있지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먹어봐요. 그 본체의 맛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여럿인데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양파 많이 넣지 마라, 파 많이 넣지 마라. 넣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양을 맞춰서 해야 돼요. 떡국을 보니까 전신의 양파야, 파야. 파들을 많이씩 사다 드리니까 비싼 줄 모르나 봐. 여러분 가정에서 살림 살 적에 자기 돈 나가요. 파 한 단 가지고 2,500원어치 먹을 것 같다가 2단 쓰면 2,500원이 그냥 안 써도 되는 돈이 빠져나가 버려요. 용도를 맞추세요. 못하거들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풋고추를 열 때도 얼마나 열릴까요? 물어보면은 열할 때 한 개만,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한 개만 열라고 하면 한 개만 열면 돼요. 마구잡이야. 그래서 파를 떨어졌을 적에는 이거라도 갖다 쓰라고, 그러면 시장에 나갔을 때 또 사다가 보충해 놔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겨울에는 얼기는 밖에서는 이제 뭐 하우스 놔두고 있다가 이제 하니까는 괜찮지만은 위에는 밖에서 사와도 다 얼어요. 그 안 얼고 나오는 것들은 딴 데서 나오거나 그럴 거예요. 명지 같은 경우들은 다 아마 얼 겁니다. 그래서 파뿌리가 하얀 거 있죠? 이만큼 하얀 거. 이거는 명지파예요. 근데 딴 데서 나오면 이 파뿌리가 이만큼 하얗질 않아요. 이 뿌리가 더 많아요. 뿌리가 작고. 그래서 이런 것도 명지 가서 보면 알아요. 명지를 한번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파뿌리가 하얀 거는 거기까지 흙이 덮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벽사틀 이렇게 싸가지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해? 기계가 있다네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놓고 많이 들어가면은 방송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못 맞춰요. 하나님께서는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만들 때 알고 하셨기 때문에 그 조리법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맛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약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독이 되는지. 연구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연구 집중에 들어가니까 그 나머지의 잘못된 것들을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할 적에는 지금 그냥 매일 뭐 시장 매일 가면 안 사도 돼요. 사실 시장 매일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또 차를 계속 돌리는 거 왜 자꾸 아끼겠어요? 차가 그냥 구불러 가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나가야 되니까 수고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렸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네, 궁금한 거 다 말해요. 예, 물론 그 기름값도 생각을 해야 되고 수고하시는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쉽게 말해 양파나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해놓고 먹지 말라고 이미 이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거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거든. 자꾸 썩고 뭐 쓰게 되니까 그걸 처리하려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대파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밭에 그냥 심겨진 거는 얼어가지고 지금 올 겨울 내에는 바로 뽑아 먹기는 사실 불편하거든요. 위에 부분은 이파리는 많이 거의 사그러져 버렸고 계속 많이 사다 주시니까 냉장고 넣어놔도 일정 기간 지나면 썩는데 그걸 사실상 또 처리를 하려면 먹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파를 살 적에 제가 물어보고 삽니다. 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고 사요. 왜? 요새 주방 검사를 제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방에서 파를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예, 밖에 있는 건 비상식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파 뿌리면 되긴 돼요. 예, 뿌리는 쪽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언제까지고 저래 놔두면 한꺼번에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대로 놔두면 날이 풀리면 또 밑에서 이제 밑에 건 그대로 있고 싹이 또 새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파는 저게 많아서 성도도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못해요. 예, 하지 말라 그래서 양파를 갈라주지 못하고 왜 그러냐니까 공짜에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듭니다. 남은 한 개 주고 나는 왜 두 개 주냐? 나는 왜 두 개 주는 저 사람 왜 저 사람 두 개 주면 나는 왜 하나 주냐? 이래가지고 공짜에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걸 오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수고했는데 달라 그래도 못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셔야 돼요. 분명히 주지 말라는 건 시험이 들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 같은 것도 큰 거 다 팔아가지고 뭐 했어요? 여기 장사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교비로 여기서 물건을 수확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한다는 거는 성교비를 엮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앞에 뭐 한 박스씩이라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별도로 주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장님은 참 욕심도 많다.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뭐 감자 삶아놓은 건 내 혼자 먹어? 딴 사람이 더 많이 먹어? 내가 많이 먹어? 전부가 다 자기들 먹는 거예요. 네. 내가 우리 집에 갖다 주려고 뭐 휩쓰고 해서 내가 끌어모기를 하나 살짝에 내 그런 생각을 하고 사기를 하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도 자꾸 저거 주면 안 돼요? 그것만 저거 농사 져가지고 뭐 감자 농사 져가 저러는 거 뭐 수확하느라 힘드는데 주면 안 돼요? 수고한 건 여러분한테 하늘에 가면 알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다 압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한 거 내 창고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건 여러분 창고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먹고 쓰고 했는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 거,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것도 너희가 상을 잃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그 전에 잘 떠줬어요. 요새는 물 달라고 물 안 주고 사잡어요. 얼마나 처음에 나 외국 나가지고 그게 아주 기분 나빴어요.
어떻게 물값을 받냐. 왜? 똑같지 뭐. 안 줄라 하는 거나 나도 거기서 물 갖고 올라는 거나.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험 드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한 것은 하나도 내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다 갑니다. 원장 일을 도왔으니까 원장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시고 상을 주기 위해서 수고를 시키는 것도 있고, 일부러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을 주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신령을 본다고 하잖아요. 원망 불평 불만해서 하느냐 감사함을 하느냐. 예. 감사함을 하면은 자기가 복을 받고, 원망하면서 하면은 도리어 죄만 짓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이면은 감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네, 또요.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 주시고, 이 원수마귀 사탄과 동맹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것들은 수시 때때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감사하니 하십니다. 안 물어봤어? 전부 다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물어봐. 이 말씀이 뭡니까? 저에게 뭐라 그러실랍니까? 그렇게 물어봐. 말씀 안 하셔? 아무 말도 안 하셔? 어? 마이크 대고 해봐. 네가 아는 게 물어봐야지. 하나님 제가 뭐라 할까요? 그래 물어봐. 뭐라고 하셔? 아무 말씀도 없으셔? 응?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 네한테 일러주셨다는데 네가 모른다고 그러신다. 뭐라고 안 하셨어? 다시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 모르겠어? 넘겨. 예인이 받았나? 응? 마이크 소리가 안 나네. 똑바로. 안 나오네. 또 시원찮네. 해보세요. 아, 안 되네. 가서 약을 하나 바꾸세요. 누가 다치면 위로해주래. 또? 뭐라 그러셔? 안 물어봤어?
물어봐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안 물어보면 아무도 안 하시죠. 안 받은 거야? 안 받았으면 넘기고.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어른들만 듣는 거 아니야. 응. 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다윗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말한다. 은혜 받은 자의 심령을 말하는데 그 은혜 받은 자들도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번거롭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 원수들이 이 생각 저 생각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찾아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것은 이것저것 자꾸 여타가 하나 딱 잡잖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파고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할 때 다 예수 이름 명령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걷어주셔야 한다든가. 예. 예, 원수가 마음을 흔들 때 그 순간 원수와 동맹하여 시험에 들고 죄를 짓는다고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같은 죄를 짓는다고 하시고 큰 민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멸하고 치고 나가야 참 하나님께서 원수와 짝에서 마음이 흔들린 적이 너무 많다 하시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 회개에 힘쓰라시고 앞으로 감사를 많이 해라 하십니다. 그거보다 찾아가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오늘도 사람을 통하든지 또 생각을 통하든지 원수들이 많이 와서 시험을 할 것인데 깨어서 들어오는 쪽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멸하라 하십니다. 네, 오늘 지구의 시간에 오늘 큰 게 내려와 있다 했어요. 큰 거, 시험 크게 하는 것들이 와 있는데 뭐 실망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잡으려고 내려온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실망이 들어오면은 확 잡아가지고 명령해, 무조건 잡아서 명령해야 돼요. 명령하고 또 어떤 생각을 주더라도 그 생각 들어올 적에 일단은 잡아 명령해 놔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본다든가 그래서 들어와서 집 짓지 못하도록 쫓아내셔야 됩니다. 예. 네,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었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할 것 기도하고 이해할 것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하십니다. 네. 전 여호와님께 여쭤봤는데요. 동그란 마음 보여주시고 동그라미 안에 까맣고 주변은 하얘요.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이 흔들림 같이 약간 흔들리는 거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회개하고 그 제 마음이 이렇구나 알고 내가 더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항상 가고 예. 동그란 것이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얘야 되는데 속에 까만 것이 있는 거는 지금 원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죄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무슨 죄가 걸려 있는지 그걸 물어봐서 그걸 찾아가지고 끄집어내야 돼요. 네. 저에게 선생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하십니다. 예, 저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받은 은혜를 원수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서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망한 거랍니다. 이게 원망인데 이게 원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적에 전부 다 이것이 내가 오지 못하고 전부 삼각형으로 왔어요. 삼각형 우아래가 없는 거라. 이거는 위에도 치고 들어가고 아래도 치고 들어가고 이거는 어디 우아래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가면 찌르고 있는 거라.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꾸 회개해서 깎아내죠.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자꾸 회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다 깎여가지고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0이 됐을 적에 나 혼자 됐을 적에 과연 빛이 나느냐? 아니고 빛이 이게 0이 1에 붙으면 10이 되고
2에 붙으면 20이 되고, 이게 붙으면 붙을수록 좋은 것이 우리가 다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네가 내가 따로 있질 않는 거라. 다 하나 같은 몸으로 하나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못하고 전부 삼각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저것 다 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낙심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한테 있는 거를 남한테 했던 거 그걸 생각지도 안 하고 저 사람이 왜 나를 찔러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찌릅니다. 네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라고. 그러는데 내 거를 깎아내려 안 하고 저 사람이 왜 날 찔러 가니까 점점점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찌르면 내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나? 아니면 사람한테 졌나?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까만 게 뭐냐니까 난 원망한 것 때문에 이게 돌아가 이건 돼갖고 있지만은 속이 것이 지금 썩어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너에게는 심령을 굳건히 하여 원수가 침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십니다. 심령을 굳게 하라는 것은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 자식한테 저 자식한테 이거한테 저거한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저한테 뭐 염려하고 어디 전화했다 하면 제가 잘했다 합니까? 쎄리 막 예. 욕이 안 나가는 건 맞는 게 아닌 줄 알아요. 생각한답시고 남 죽이고 앉아있거든. 죽이고 가만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죽이고 있는 거라. 이 자식한테 저 자식한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막 염려 근심 귀신들 막 보내주고 원망 막 원수들 다 보내주는 거라. 그 죽이고 앉아있는데 그래 내가 가만 놔두겠어요? 욕을 안 하니까 다행이지. 사실은 욕해야 돼요. 예. 제게는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항상 묻기에 힘쓰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항상 물어보고 하라. 물어보고. 제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학도리는 언제나 말씀대로 언어든 말씀도 중복이 자는 자니까 항상 둘러보고 많은 영혼들 위하고 지각들 위하고 중복기도밖에 없어요. 예, 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복기도 하시면 돼요. 예, 쉬운 예로 돈이 있으면 원장님한테 사랑하니까 원장님을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모니가 없어.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로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두 발로 걸어다니고 먹을 퍼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니면서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야.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속으로 기도 다 해요.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걸로 해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이 아프대. 귀신이 남자 할매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래 왔는데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이미 말로는 간게 나는 잘 잡아오려고 하는데 내 잡아서 말라고 내가 그냥 가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다 이래 옷을 잡으니까 막 날아가는데 내가 탁 눈에 탁 걸리갖고 나는 못 가는데 저건 둘이서 싹 나가보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뒤다보고 저 귀신이 하나 있는데 저 잡아내야 된다는 게 내가 귀신이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귀신이 아니고 남자한테 끌려가다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그걸 귀신이 아니라고 그 할매들 전부 저 귀신이다 언제냐 우리가 빽 떨려서 딱 징키졌었더라고 징킬 필요도 없고 내 저리로 문을 들어오면 내가 있으니까 잡아가도 되고 한 게 있다. 그 배경대가도 전부 다 귀신이라 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 오늘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원영이 씨인데 그러기도 하고 싹 할매도 다 물러가더라고. 옛날에도 그래갖고 귀신을 다 쫓아내는데 또 귀신이 그래도 많이 붙는 것 같다 싶어서 내가 죄로 많이 지나고 또 귀신이 또 많이 돌아는 것 같다 싶어서 아이고 하나님 어찌든 간에 귀신을 싹 그다 주던지 왕보다 그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데리러 오기도 한 거 맞고 그러는데 명령도 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걷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요.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시험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원수가 주는 시험이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생각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또 묻고 또 회개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걸 명령할 건지 보내드릴 건지 뭐 내 거 나한테 뭘 하라 그러시는 건지 그런 거 물어보고 이럴 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이럴 때 제가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쫓으라 하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보은시기를 하라든지 할 거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아가고 하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원수가 마음을 흔드는데도 네 마음이 흔들리는 줄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중심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이게 사단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사단이에요. 누가 어떻고 저떻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면서 하니까 이게 슉 잡아 들어오는 거라. 들어가지고 그때 잡혔으니까 자기가 지금 잡히가 흔들리는지 어쩌는지 아느냐 모르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깨이지 않으면 원수가 떼거리더라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와를 꼬실 적에 뱀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더냐 좋게 말했잖아요. 우리한테 좋은 말 가지고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막 악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알죠. 좋게 꿈에 들어오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휙 잡아먹어 그거하고 완전히 결탁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 하나님도 좋습니다. 원수와 동행하여 죄짓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믿노라 하지만은 의심, 열며, 근심 그럴 때 흔들릴 때가 많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이유가 너희 자존심하고 네 욕심이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은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도 이것도 욕심이 들어가요.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100% 넘어질 수 있어요. 교만과 자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땅에 엎드려 낮아진 상황에서 올라가려고 힘쓰면은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데 나도 알고 있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 자가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하려나 내 자가 들어가는 거 그걸 항상 자기 귀로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내 귀로 내가 들어야 되는 게 내 자가 들어가는가 내가 근데 이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자리에 내 자가 들어가면은 내가 보면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적에나 말을 할 적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내 귀에 내 자가 들어가는가 그러면서 내 자가 들어가는데 뭐 때문에 들어가는지 그걸 살펴야 돼요. 지금 교만으로 들어가는 건가 상대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이 들어가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떻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귀에 들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어떻고 이렇게 말을 안 하면은 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하는 게 더 많으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 같으면 어떻게 내 생각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 거하고 내 거하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 자가 들어가지 않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 이미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 행해야 돼요. 그대로. 저 원장이 하는 말이다.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분명히 내 같으면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이 나갑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거고 내 자가 들어가지 않고 말하는 건 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내가 받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건 안 듣건 여러분들이 행해야 돼요. 예. 네. 저는 누가에게 물어볼까요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라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뭡니까 물으니까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며 나무 잎사귀 흔들리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흔들릴 때에 자기가 무슨 죄에 빠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보하라 하십니다. 네, 이거 이사야 글이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쭈하셨고요. 너희가 그 순간에 무엇과 동맹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평안하고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바람 흔들림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곳이 있다고 하시고 아까 원장님 말씀에 또 떡고기 팔을 많이 넣었다 할 때 마음이 좀 이렇게 번거로웠어요. 그 왜냐면 팔을 작게 넣었다 하는 거거든요. 양에 비해서 이제 제가 계란하고 같이 팔을 하니까 파가 위로 다 뜨니까 원장님 거는 먼저 뜨는 사람들은 위에 걸 오래 두르니까 파가 많이 들어갔네. 나중에 남은 거는 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가 내 것만 아니라 내 상에 다 팔아야 돼. 그러니까 먼저 떠가는 파란 거 보니까 전부 파야. 그 꼬맹이는 또 파를 건져 먹대. 그 위에 파가 이렇게 계란하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란에다가 같이 열심하세요. 그렇게 하고 계란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본 맛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양에 해가지고 많이 들어야 되겠다 아니고 이게 적당하게 하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끓을 적에 이렇게 젖으면서 이렇게 엿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보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푹 들어가고 완전히 계란 국물이 되어버리는 거라. 국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갖고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아 이거는 지금 지나치고 나면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들을 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란을요 이렇게 넣을 때 안 줬고요. 이렇게 이제 그냥 놔놨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었어요. 이거를 계란을 엿잖아요. 이거 풀어가지고 여니까 이거 열 적에 물을 좀 타가지고 그랬어요. 좀 탔어요. 예, 그래갖고 이걸 젖으면서 펄펄 끓을 적에 이렇게 휙 젖으면서 조금씩 보면 이게 확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국물이 타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끓을 적에 불을 덜 이렇게 젖으면 살살 젖으면서 조금씩 하면 이게 싹 다 신랄같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우에 훅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미 바로 들어가면서 익어야 되는 들어가면서 익지 않으니까 국물이 탁해져 버리죠. 틀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란을 100명 끓이는데 계란 12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계란도 많이 1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양에 맞춰야 되는 거라 100명이니까 12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분명히 떡국 먹은 사람들 계란이 많았어요? 맹물이 많았어요? 떡국도 다 먹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약간만 들어가야 돼. 약간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한 솥에다가 솥 얼마 정도에 끓였는데 계란 12개 갔는데 전부 다 국물 자체가 그냥 계란 국물이 돼버렸어. 그럼 이게 계란을 한 건지 떡국을 끓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한번 이렇게 실수했으면 다음번에는 절반으로 줄여본다든가 3분의 1로 줄여본다든가 그거 위에다 얹으면 안 돼요. 이게 끓으면서 들어가면서 바로 익어버려야 이거 신락같이 되면서 국물이 맑게 되는 거라.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김 집사님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보니까요. 그 양파 있잖아요. 양파를 많이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 양파가 어떻게 해요? 썩는데요? 양파가 썩어서 자꾸 걱정해요. 냉장고 10자리 있거든 요새. 넣어놔도 썩죠. 자꾸 썩어도 집에 있는 거는 계속 썩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다가 먹는 거는 금방금방 없어져요. 이걸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냐면은 내 집에서 생산해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풍족해요. 왜 그러냐니까 많이 먹든 적게 먹든 풍족해요. 근데 사다가 먹는 거는 조금씩 양에 딱 맞춰서 사다 먹죠. 항상 기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건을 갖다 많이 사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달랑달랑하게 해놔놓으면 깨끗하게 좋겠죠. 그러면은 전기세도 팍 줄여버리겠죠. 뭐 냉장고 한 개만 돌아가면. 근데 우리 20분 냉장고 한 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썩는 걸 염려하지 말고 그때마다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런 생각하면 이제 파를 갖다가 나도 그전에는 처음에는 양파를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안 할 적에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는데 먹고 싶어도 제가 안 먹어요. 또 왜 그러냐면은 파가 쌀 적에는 파만 먹고 양파가 싸면 양파만 먹고 파를 안 먹어요.
그렇게 하고 양파만 이제 볶아가지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좀 살짝 익으니까 달콤한 맛이 나오면서 맛이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전부 다 가스가 많아가지고 몸에서 가스가 일어가지고 많이 넣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라. 그냥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꼭 이유를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이걸 불순종하니까는 자꾸만 이제 지켜주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썩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썩기 전에 미리 갔다가 이제 그것만 먼저 챙겨가지고 먹고 또 색은 그냥 놔두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마음도 생각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게 내 마음 내 생각이 뭐냐니까 내가 배운 게 있고 내가 했는 게 있고 다 부인네들 다 그렇게 했어요. 살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고서 하면은 그분의 뜻에 따르니까 잘못해도 그분 책임지고 잘해도 그분이 책임지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들어주시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제 믿음이 어떠냐? 흔들리는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 흔들리는 믿음은 의심할 때 흔들려요. 네, 의심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나가면 괜찮은데 내 생각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맞겠나 틀리겠나 뭐 이렇게 이제 남을 판단하거나 이럴 적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거는 언제든가 정직한 걸 하나님 원하신다. 또 깨끗한 거 원하신다. 바른 거 원하신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은 내가 정직하지 못했을 적에 하나님 기뻐 안 하실 거고 바르게 했는데 삐뚤어 했을 적에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바르지 않고 옳지 않게 되면은 나를 자꾸 시험하는 것들이 원수가 들어와 시험하니까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할 적에 늘 길을 갈 때도 그렇고 자고 나서도 그렇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늘 하세요. 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늘 깨어서 묻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 물었는데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항상 하시는 대로 하고 늘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하나. 예,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낭망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믿음만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믿음을 붙잡고 가게 되면은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저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만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르게 하는 거, 틀리게 하는 거, 뭐 잘못하는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잘못하면은 저 사람 저거를 잘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아니면 일러준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내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에 들어와도 상처를 받고 저거에 와도 흔들리고 저런 것들이 또 들어와도 또 흔들리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 혼자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 다예요. 그랬을 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데 제가 흔들리고 어떻게 일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상상해보라고. 여러분들은 다 개개인 나 하나를 봐요. 나는 다 똑같은 거라.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한 사람 놓고 기도할 거면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이렇게 해서 기도한다는 것 같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 시킬 때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기도하지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항상 네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고 또 한상 속에 저희 보여주시는 게 나뭇가지에 낙엽이 있는데 그게 너희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원수한테 휘둘릴지 모르는 너희 낙엽이다라고 하시고 항상 깨어서 회개하기 바란다라고 하셨고요. 또 31일 원장님께서 그때 바다에 가서 다 이제 회개가 다 이렇게 바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이모하고 할머니하고 예인이하고 31일 해운대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바다가 이제 치고 나갈 때 이제 쓸려 나갈 때 모래에다가 이제 자만 이렇게 적으려는 순간 다시 파도 치면서 엄마가 피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대학 타이밍 못 맞추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회개하면 그렇게 넘어질 일이 없고 계속 반복해서 회개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고 한번 회개하라 할 때 확실히 회개해서 끝내라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회개할 때 확실히 회개하는 게 지금 의심한 거 회개하세요 그랬잖아요. 의심한 거 회개하세요 할 때 이거 하나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들어앉는 거라. 그러면 이걸 하나 회개하면서 이거 할 적에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의심한 거 회개했을 적에는 그때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락하는 거라. 그러면 그때 이거 뿌리를 빼야지. 나중에 실컷 가가지고 회개하기 가르쳐주세요. 말 하나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미워한 거 회개하세요. 그러면 미워한 거 이거 누구누구 미워해서 이렇게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때서부터 이제 끊임없이 들어간 것들을 이걸 찾아가지고 자꾸 회개하면은 내가 네 오늘 회개할 적에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의심한 거 회개하라고 하는데 의심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공식? 제가 어떤데 무슨 마음인 줄 알아요? 안 물으니까 펜타 누구한테 해버려.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 물어볼 거 아니야. 나한테 안 물어보니 펜타 하나 떠버려.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주겠다 했을 때는 그때서부터 회개하면은 자꾸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면은 1년 365일 거 용서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때 회개를 하다가 보면은 어디까지는 정해놓은 곳이 있어서 계속 회개하다 보면 여기까지다. 오늘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게 다 끝난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고. 오늘 용서해주는 것이 거기까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건 내가 붙들고 또 애를 쓰고 또 파내든가 해야 되죠. 이해가 됩니까? 예. 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그걸 잘 분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자꾸 물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 그러시고요. 감사합니다. 서버스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너에게 일렀다는 것이니 너희가 이 말을 잘 새겨 듣고 새겨 들으라 하면은 너희가 거기서부터 죄를 찾아내 가지고 회개하라는 뜻이니라. 라이오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